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또 날이 갑자기 좀 더워졌고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에 비 소식도 있고 하던데 하여튼 감기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에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 반전 영화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두 명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저 왼쪽에 있는 저 아이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 아동 심리학 이제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온갖 기괴한 행동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저 심리학 박사를 만나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아주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온갖 기괴한 그 괴상한 행동과 이 비명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렀던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를 좀 이해하려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여튼 시간을 많이 들인 끝에 아이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가서 결말쯤에 가서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이미 개봉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정신과 의사 브루스 윌리스가 죽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이 심리학 박사를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엄청난 반전이다 이렇게 칭송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이 반전의 결과에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영화가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이게 유명한 배우 나오고 영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영화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영화를 보고 나온 한 관객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막 감이 오는 거예요. 괜히 허탈하고 원망스럽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귀신을 믿습니다. 표현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귀신을 믿는다기보다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와 악의 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정리를 해야 될 그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좀 귀신을 이야기할 때 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이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은 구미호. 구미호가 귀신인가요? 처녀 귀신. 그러니까 구미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처녀인 거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들어본 적 별로 없고요. 아저씨 귀신 더더욱 없습니다. 처녀 귀신은 유독 많이 들어왔어요. 가장 유명하죠.
보통 우리가 귀신 하면 이제 처녀 귀신 같은 경우에 이 여인이 한이 많이 맺혀서 죽어서도 그 죽은 사람의 모습, 처녀의 모습을 하고 이 구천을 떠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귀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그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생각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귀신은 죽은 영혼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 이러한 귀신에 대한 이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귀신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 무속 신앙적인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의 종류들,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탄, 사단, 마귀, 귀신. 이 중에서 사탄과 사단은 같은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고 그 이후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라고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디아볼로로 옮긴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사단과 마귀는 다 같은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귀신은 조금 다릅니다. 귀신은 일각에서는 이 귀신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성경의 여러 본문을 고려해 봤을 때 귀신은 사탄을 추종하는 이제 영적 세력들인데, 사탄이 부리고 있는 낮은 등급의 영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의 쫄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탄과 마귀를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 보면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탄과 마귀는 늘 단수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디먼, 때로는 demons라고 단수와 복수가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한 마리인 거고 귀신은 수가 많은 겁니다. 이런 엄격한 구분을 가지고 찬송가를 우리가 좀 비평적으로 바라보면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가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마귀와 싸울지라, 마귀와 싸울지라라는 번역이, 그렇죠. 이제 찬송가 388장 보면 영어 가사는 더 데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사탄 하나예요.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됐든 마귀가 됐든 귀신이나 귀신들이 됐든 모두 다 악한 영들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두 가지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해서 죽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영이 병들어 죽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죽이고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일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왜 그렇습니까? 대적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은 사탄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장부터 4장에 보시면 사단이 먼저 여러 이유를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무너지게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죽이는 겁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싸움이 대체 어떤 성격인지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저기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말들은 언뜻 보기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계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 표현들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일반적으로 악한 영들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과 우리가 싸운다는 건데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게 로마 제국과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로마 제국과의 싸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있었던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는 율법주의자들 이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여러 면에 있어서 전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리키는 그 이제 묘사하는 표현으로 천조국이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천조국은 무슨 얘기냐면 국방비로 1,000조 원을 쓰는 나라다 해서 천조국입니다. 2020년 통계로 봤을 때 미국이 국방비 지출이 전 세계 1위입니다. 7,320억 달러를 썼는데 그러니까 1,000조 원이죠. 근데 이 액수는
가장 많죠. 많은 것은 많은 건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 다음 2등부터 11등까지 그 국가들이 한 해에 지출하는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넘사벽입니다. 이게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지출을 아무리 늘려도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한국은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국방비에 쓰다 보니까 뭐 기술이라든지 첨단 무기라든지 그 수준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텔스 전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현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북 전쟁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그리고 사상자가 생겼냐면 이 전쟁 방식이 이렇습니다. 한쪽 사람들이 막 와서 진열을 딱 정비하면 그 오고 있는 상대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적들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죽고 이쪽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또 막 진군합니다. 그럼 저쪽 사람들 향해서 또 여기서 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전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이제 난 건데 요새 현대 전쟁에서는 전투기들이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를 보유했느냐 마느냐, 어떠한 성능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저 스텔스 전투기라는 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통 전투기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레이더로 탐색을 하죠. 어떤 무리가 보이면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준비도 하고 할 텐데 방어를 할 텐데 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잡히긴 잡히는데 저 큰 전투기가 한 3 정도 크기로 이제 탐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방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라고 깨닫는 순간은 이미 폭격이 다 시작된 후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서운 전투기가 기술이 이 스텔스 기술입니다. 2006년도에 알래스카 그 미국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와 일반 전투기가 모의 공중전을 했답니다. 이 일반 전투기라고 해서 아주 뭐 그냥 아주 이제 은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쓰이고 있는 전투기였는데 이 전투기들과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모의로 공중전을 벌였는데 결과가 144대 0으로 스텔스 전투기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탐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격투기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를 가리켜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내 편이라면 엄청난 강점과 이 유리한 부분이겠지만 적이라면 이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이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영과 전투할 때, 싸울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그 결과도 144대 빵 이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감지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남들이 못 보는 귀신을 보고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고 이런 신비한 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감각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게 이 감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오랜 동안 돌을 닦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내 안에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나를 향하여 악한 영이 공격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 드러날 텐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내 싸움의 대상을 착각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이것을 자기와 아벨 사이의 문제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적으로 판단해서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가인을 그렇게 격동시켰던 것은 아벨이 아니었습니다. 가인 바로 옆에서 가인을 충동질하고 범죄하게 만들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사단이 진짜 적이었는데, 가인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성급하게 내 대적이 아벨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진짜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그냥 사단이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진짜 싸우고 있는 나의 원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판결이 돼야 우리는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사람들 사이에 보면 문제가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서운한 일이 생기고 또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싸우는 대상은 내 앞에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남편이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싸울 대상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교회 성도 누군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싸우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하고 내가 평소에 열등감 느끼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아파하는 부분을 막 누르고 만지고 정확하게 건드렸어요. 저 사람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화나고 분노, 짜증, 속상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건드려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를 죽이기를 원하는 그 악한 영들이 지금 그 사람 너머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와 부딪히고 감정이 부딪히고 어떤 의견이 부딪히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까? 거기다가 그 부딪힘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그냥 원수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 내 한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그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너머에 숨어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공격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상대가 누구인지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반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에게 완패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정말 된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이 패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나 혼자만 지고 나 혼자만 혼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면 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고통을 누리고,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에게 지게 되면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은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노력하는 것을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이유가 되는, 말이 되는 방법들, 논리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순간,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는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발견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물론 부딪힘이 한번 있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대적입니다. 이 공격하는 신호를 감지했다면 우리도 반격을 시작해야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어떻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할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어 이르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꾸짖으시면 안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랑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죄를 짓기 원하는 그 사단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빨리 벗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여행 간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귀신 나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이야기하긴 그렇고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랬던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고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도 시골 현지인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간 팀,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인도 현지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들었을 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려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부분마다 그 사람이 발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귀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제가 의심할까 봐 한 번 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귀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그 체험을 한 번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멤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지금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목회를 내가 하느니 마느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 능력 받았다는 목사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딱 하나, 사람 너머에 숨어 있고 환경 너머에 숨어 있는 이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꽃길만 걷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지 이제 한 6개월이 넘고 7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 실망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너머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로부터 멀리 쫓아버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을 대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탄의 여러 교활함과 이 관계로 인하여 상처 있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숨어 있는 악한 마귀입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을 늘 가지시고 우리의 진짜 대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상한 영혼들, 또 마귀의 관계로 인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 고쳐주시길, 또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